주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대학 시기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미래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현실의 상황 때문에 또 미래의 불투명한 답답함 속에 우리 대학생들이 언약만을 붙잡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이 예배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대학 제자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제가 전도학교 오게 됐는데 한 2주 빠진 것 같아요. 2주 빠져서 이 교회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또 이렇게 의자도 바뀌고 또 인테리어도 이렇게 또 바꾸게 돼서 참 이 대학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축복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사실은 더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예배가 또 무슨 소용이고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저도 대학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치 없이 여기고 또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가장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대학 시기 때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미래의 불투명한 일들 때문에 답답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 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시기 때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막 불을 받아서 몸이 뜨거워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삼시세끼 먹고 잘 입는다고 생각하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2끼 먹습니다. 또 1끼도 먹고요. 먹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육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그게 능력인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찾아오고 정신적인 문제, 또 중독의 문제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오직의 힘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직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대학 시기 때 이 오직의 힘이 24인데 우리 대학생의 24는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다. 오늘 우리 전도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24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의 24는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했다. 그게 24의 시작이에요. 우리 지금 저희 지교회도 지금 학교 축제하고 요즘 축제하는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에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좀 많은 갈등과 또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24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설령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답답하고 불안해해도 그 선택, 그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여러분의 24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24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선택했다면 말씀의 언약을 한 단어만 붙잡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언약보다 나에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대학생들의 오직의 힘이에요. 다른 것의 오직의 힘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메시지에선 393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393으로 결론내는 게 뭐냐?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다 형편은 달라요. 다 배경도 다릅니다. 살아온 지역도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다니지 않았거든요. 이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어쩌면 국적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왔었던 복음 없었던 그 상처와 가지고 과거의 일들, 부모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일들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상처들 다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현실이죠. 우리 아까 경호도 얘기했는데 이제 취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지금 현실들이 여러분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이 보좌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393의 비밀이에요. 또 뭐냐? 이제 오지 않은 미래의 답답한 많은 지금 대학생들이 사실은 답답해합니다. 왜냐? 내 성적 보고, 내 수준 보고, 내 지금 일들 보고, 내 스펙 보고 답답해하고 염려해요. 이 보좌의 힘을 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저도 렘넌트 시기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이돌처럼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잘생긴 이런 교육자들 보면 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살아갈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는 렘넌트 시기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후대운동 또 선교운동의 언약을 마음에 담게 하셨어요. 그 담은 언약은 하나님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하실 언약이 확실해요. 그게 내 현실과 상황과 또 오지 않은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해져요. 그러니 답답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죠. 그 보좌의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죠. 목사님, 저는 한 명이고 세계는 237이고 또 제가 가야 할 곳도 많고 지금 제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무슨 세계 변화의 힘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왔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이 세계 변화의 힘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또 이제 취업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 이 성령 충만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달란트 분명히 현장을 부족하고 여러분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려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육신 보여주는 걸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이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미래, 또 여러분의 상처, 생명이 없다면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고 의미겠어요? 여러분의 달란트,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생명되어진 이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선생으로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강단의 말씀, 여러분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선생은 말씀이고 곧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100%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혀지면 뭐냐? 나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죠. 또 나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우리의 대학 생활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저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 와이프랑도 다투고. 근데 사실 다투는 일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투겠어요? 다투는 일이 그걸 위해서 다투진 않아요. 먹고 사는 거, 미래, 지금 현실, 사실 다 그런 것들에 놓여져서 저도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교수분들과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가운데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시편 119편 105절의 언약을 붙잡으시 바래요. 몰라요, 목사님도.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작은 뿌리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 발이 등이라면 여러분은 그 돌뿌리 하나하나 다 피하고 나가는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길이 환하면 여러분 알아서 다 주술 거 죽고 피할 거 피하고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속도를 얘기하지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미래의 달란트 현장, 하나님 분명히 그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게 돼 있다. 세 번째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성령을 소멸치 않는 대학제자요. 우리 태우기가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해요. 우리 현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소멸치 않는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대학제자분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제자예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뭐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에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과거에, 미래에 속지 않는 성령 충만한 대학제자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감사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는 우리 대학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여정을 성취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 모든 대학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